여러분들은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읽게 되어지면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아마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읽고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메시지를 듣고 느끼는 느낌이 조금은 약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마가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1세기의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깊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 마가는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와 3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은 요한 마가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읽고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심하게 불었을 때에 자신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마무리하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군대라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장사였는지 새 사슬을 연결하여서 새 고랑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 새 고랑마저 깨트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귀신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그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혹 조금 우리의 시선에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들은 조금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만나셨고 그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그가 알아본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조금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요한 마가는 자신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태와 누가와 달리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아니한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귀신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때마다 잠잠하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데, 백부장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처음과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신의 독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복음서에서 3번의 기록을 통하여 귀신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귀신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이 이끌리고 있지만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온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 32절과 35절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귀신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우리 또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칠 수 있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고쳐주자 바울과 실라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 기도와 찬송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모두 암송하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8절에 귀신에게 명령하여 그로부터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군대 귀신은 그 근처에 있는 돼지의 무리 2,000마리가 넘는 돼지의 무리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 빠져 몰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군대 귀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군대 귀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귀신은 자신이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의 군사 가운데에서 하나의 군대가 최대치로 모이면 5,000명이 하나의 군대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3,600명 정도가 하나의 무리가 모여서 군대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 무리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 빠졌다고 하면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이 소문은 거라사 지역에 급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도 너무 놀라서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져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졌다고 하면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부터 생겼을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살펴보면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의미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다,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온전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서에서 젊은 여자와 남자들에게 신중하라, 매사에 신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기도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바른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신앙 고백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돼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도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그토록 통제하려고 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이렇게 쉽게 고쳤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거라사 지역으로부터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저의 모든 삶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 제가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젊은 남자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젊은 남자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젊은 남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먼저 가족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가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5장 19절에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또한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는가는 우리의 삶이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큰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만큼 나쁜 환경으로 너를 몰아가도 너가 이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외쳐야 될 말씀과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함께 천국에 가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기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는 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기적에 동행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